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가 사람의 삶을 곤충에다 비유해 가지고 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어떤 곤충을 이야기했습니까? 거미. 우리 집의 둘째 아이였던 전지훈이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은 거미예요. 막 어느 날 비명을 질러서 왜 그런가 깜짝 놀라고 뛰어들어가 보면요, 저기 거미가 지금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저게 무섭다고 그런가. 근데 항상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거미가 제일 무서운가 봐요. 거미만 보면 비명을 지르고 그래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하여간 뭔가 거미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래요. 이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거미는 거미줄을 쫙 쳐놓고 거기에 지나가는 곤충들 벌레 다 잡아먹잖아요. 그와 같이 남을 잡아먹고 사는 이기주의적인 인간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곤충이 뭡니까? 개미. 곤충 중에 가장 작은 이 개미죠. 이 개미 보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계속 움직이면 뭘 물어다 나릅니다. 그런데 그 개미는 오직 자기 혼자만을 위해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개인주의적인 인간을 지금 표현해서 개미라고 그랬어요. 개미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열심인데 보면은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벌레 곤충이 뭐냐? 꿀벌이죠. 꿀벌. 이 꿀벌이 만약에 지구상에서 다 사라지게 되면, 지금 꿀벌이 계속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꿀벌이 다 사라지게 되면은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꿀벌은 부지런히 모아놓으면 누가 가져가요? 사람이 가져가요. 아니면은 곰이 꿀 집채 그냥 가져가서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부지런히 모아서 다른 타의 존재를 위해서 사는 이 꿀벌처럼 이타적인 인간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 때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랬는데, 그 세상을 살리는 빛으로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내가 오늘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매일 자신을 성찰해서 살펴봐야 돼요. 어느 때는 우리가 거미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개미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또 꿀벌 같기도 하는데, 나의 정체성이 뭘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비추는 빛처럼, 자기를 녹여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소금처럼 정말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셨고 명령하셨는데, 내 삶이 어떤 삶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한 떨림으로 내 삶이 주님을 본받은 삶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다 삶을 살고, 학생들도 이야기하기를 공부를 한참 하다가 보면요, 이제 이성적 두뇌가 발달하고 합리적 사고력이 생기면서 그 학습된 지식을 통해서 배운 거 있어가지고요,
이게 보고 듣고 느끼는 이 현상 세계에 있지 않는 그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에게 좀 증명해 주십시오 하고 학생들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인간은 젊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결론이 뭐냐면은 오늘 인간은 극도로 타락해서 다시는 이 땅 위에서 제2의 기회를 가질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존재가 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보이지 않는 그 실체부터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가 있는데 껍데기에 보이는 육체 또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그런 혼을 넘어서서 그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 정신 그 깊은 곳에 우리의 영이 들어있는데 이 우리가 감각하거나 느끼거나 오늘 우리가 그에 대해 지각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이 있는데 오늘 그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지 아니하므로 결국엔 그 영이 죽게 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삶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어 있고 타락한 인간에게는 그 영이 죽게 되었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죽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는 육체도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육체가 죽어가면서 영과 육의 분리가 오면서 정신이 가물가물하면서 혼이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게 완전히 분리가 이루어지면 영과 육이 분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의식도 이제 딱 끝나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은 한참 꽃봉오리가 예쁘게 싱싱하게 피어오른 것 같다가 그게 이제 시들기 시작하듯이 그 영이 죽어가면서 그 육체도 모든 것도 다 죽어가고 그 정신까지 쇠하게 되는데 소멸하게 되는데 그와 함께 생명과 지혜와 그 모든 능력이 사라지면서 어느 날 딱 그에게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죽음이라는 것을 맞게 되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죽고 허무하게도 죽어버리죠. 그리고 나서는 죄가 되지 않아요. 한 줌의 죄가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끝났으니까 끝나는 것으로 우리는 다 끝난 걸 생각하고 영원히 이별했다고 그래서 연결했다고 연결. 그런데 그게 끝나는 거냐?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가르쳐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수순, 이치지만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 이제 마치 이 방문을 열고 이쪽 이제 거실로 나가면 더 큰 세계가 있듯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벗어나서 태양계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우주를 넘어서서 더 넓은 대우주로 가고 대우주를 넘어서서 영원한 세계로 가듯이 오늘 우리 인간의 이 삶은 죽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세계로 나가는데 그 세계가 이제 영적인 세계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천국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영벌로 들어가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지옥이냐가 이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은 참 귀하죠.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내 오늘의 삶의 영혼을 결정하게 되는데 오늘의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인생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특히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이 묻고 그에 대해 답을 찾지 않으면요 하루가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멍하니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나가는 거죠. 특히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밖에 많이 있는데 오늘 발달되어 있는 문명과 문화의 그 매스컴과 함께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악재가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의식 구조 속에서 우리의 사고를 결정하고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러한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가치관을 형성해서 만들어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세계로 내가 끌려가고 있다 그런 거죠. 정신없이 끌려져 가요. 그리고 그렇게 순수하고 아름답고 깨끗하던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나이가 들고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세속화되어 가지고 너무너무 순수하지 못하고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본인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왜 이 정도로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하고 자기를 비탄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까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추억이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저런 사람이었지. 그리고 좋은 의미로 만나고 몇십 년 만에 만나고 보면요. 아이고 다시는 만나기 힘들겠구나. 안 만난 게 차라리 좋은 추억으로 남을 뻔했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되고 말아요. 어느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에 이름을 대면 안 믿는 사람도 알아주는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한 분 계시고 젊었을 때 영향력을 많이 끼쳤는데 그분이 이제 아주 이 사회의 어른으로서도 거목으로서 그렇게 활동을 했는데 그분의 한참 전성기 때 그 밑에서 시중을 들고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을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그 목사님이 그 후에 다시 또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제 이분이 나이가 꽤 들고 그 목사님 어른은 이제 더 교계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 거목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야기를 감아보면서 이 젊은 목사님이 도저히 이분과 함께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털고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비서 역할처럼 이렇게 해서 그분의 후계자가 되라고 지금 불렀는데 같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게 아니야. 하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뚝 떨어져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처럼 되고 말하고 영적 가치로 볼 때 그리고 하늘의 것을 쫓아 이상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갑자기 이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이 세상의 기득권 사회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속에 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아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그리고 생활에 있어서 모든 보장이 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분이 다른 핑계를 대고 내려왔다고 하더라. 그래서 농촌에서 순수하게 목회를 해요. 제가 그분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지적이고 농촌에서 이렇게 농사도 지면서 목회를 하는데요. 사고를 깊고 언어를 사용하는 내용이 저절로 입에서 쑥 나오는데 굉장히 유식한 언어를 구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그 시골에서 타가지고 농군이고 밖에서 뭐 하고 들어온 분인데 그게 평상시 그게 쌓아놓은 영성과 삶과 그 목회자로서의 그런 기도하면서 자질을 딱 갖춰놓으니까 그게 저절로 몸에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딱 그 다음부터는 그분을 다시 보고 존중하게 되고 아 이분 대단한 분이구나 하고 새롭게 느끼게 되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매일 자기 자신에 대하여 성찰해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처음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나에게 살아가도록 만든 그 자리를 붙잡지 않고 깨어있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완전히 다른 세계의 괴물이 되고 만다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에 그분들 이름을 내놓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종교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회칠한 무덤과 같고, 껍데기는 번들었는데 그 속에 썩은 송장하지 누구는 송장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목자로서 왕인 헤로데게 주님 뭐라고 그러잖아요.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하면서 그를 여우라고 그랬어요. 강교한 처세를 하고 자기 출세만을 노리고 먹을 것만을 쫓아다니는 이 여우처럼 그렇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잘 해가면서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을 하나님 앞에 정신을 잃지 않고 살려고 하는 그런 투쟁이 없이는, 자기와의 싸움이 없이는, 매일 그런 정신을 거기다 쏟고 우선순위를 거기 두지 않고는 우리 언제든지 이런 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는 절대 안 그러리라, 저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아니라는 것은 자기 착각이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지금 속고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에요.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 말씀하시 날마다 자기 십자가로 주님을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세속화되어서 타락하고 아주 송장처럼 썩은 냄새가 나고 부패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결심과 자기 각오를 하는데, 그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똑같이 가야 할 그런 자세를 지금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까지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 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 하나의 앞에서 보여지는 이 조교, 시범 많은 조교가 누구냐? 하나의 모델이 뭐냐?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떻게 살았냐 하면서 오늘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돼야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돼야 한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후회 없는 삶의 자세. 왜냐하면 오늘 내가 살고 있지만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존재, 나의 존재의 근거가 내게 있거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는 그 근거가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기 8절 더 나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소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것이로다. 주님의 값으로 사서, 우리는 내 몸뚱이가 지금 내 몸뚱이인 줄 알지만은요, 내가 살고 있으니까 이 몸뚱이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서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지금 만드는 주님의 소유단 말이죠.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의 백성이에요. 이미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철이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도록 삶을 매일매일 결단하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아니 내 것까지 왜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그건 철부지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누가 나에게 간섭하냐, 그렇게 말하는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소유이면서 하나님의 것이 된 이 축복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 위에서 인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우리의 모든 죄가 도말되어 우리에게 떠나갔죠.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그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의인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이제 영원한 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진데, 그런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어떻게 그래서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성립하게 되느냐? 오늘 이 밤에 그것을 우리 성도들이 확실하게 깨달아야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뤄놓으신 이 놀라운 축복이 그냥 이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현실에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느냐?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이뤄놓은 이 놀라운 일들을 온 인류에게 베풀어 놓은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오늘 내 것으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성립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주님을 믿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내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가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실을 내가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결과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구원이 성립되는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올바르고 올바르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은 그 사실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그래서 선물이라. 어떤 선물을 주면서 돈 받고 주나요? 선물을 그냥 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책을 이제 한 권 썼습니다. 1000권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다 거의 나갔습니다. 절반은 지도자들한테 선물로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책을 선물로 줬는데 이분이 그냥 누가 책 보내가지고 누가 팔라고 하는지 알고 수취인 거부 그래가지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하나가 왔는데 나머지는 다 받아가지고 이게 엄청 귀한 선물이라고 다 피드백이 왔어요. 피드백. 장로님 한 분은 그걸 받고는 여기까지 달려왔어요. 오셔가지고 자유교회 장로님들 다 갖다 준다고 책 가져가시고 책에 무엇이든지 말하면 자기가 다 후원하겠다고. 캄보디아 집회를 한번 그분이 주선해서 갔는데요. 다음에 또 갈 일 없냐고. 거기 가면 2층에 제 방이 있으니까 그 방을 목사님이 쓰시고 인솔에 가신 분들은 그 밑에 2층에 방 좋지 않더냐고 거기에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어요. 또 밥도 사주고 저한테.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 두 분이 오셔갖고 그런 분도 있어요. 자, 근데 그 선물로 준 거거든. 선물로 돈을 주라고 그러고 준 게 아니라 선물로 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선물을 줬는데 이 책 한 권만 줘도 감사하다고 그렇게 피드백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이 놀라운 영생의 구원의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축복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오느냐? 우리가 대가를 주어서 되는 게 아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너희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값 없이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을 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화되고 내 삶 속에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믿음을 가지라고 그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고, 믿음이 작을 때 책망하였어요. 그리고 믿음이 클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믿음을 내 안에 소유하도록 우리가 금보다 더 귀한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자라기 때문에 믿음이 겨자씨와 같이 자랐다가 나중에 큰 나무처럼 자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라도록 오늘 우리가 믿음을 관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땅에 묻은 달란트처럼 믿음이 안 자라. 믿음이 자라야 하거든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 것까지 오늘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그러면서 그 이야기 하잖아요.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치 일할 때 그 일의 결과가 생산성이 있어야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계속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확보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자라도록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야 돼요. 그렇게 계속 믿고 나가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미국에 시민권을 얻으려고 하면요, 미국 가서 영주권을 얻고 또 영주권을 얻고 몇 년을 있으면 성실히 납세하고 그렇게 활동하면 시민권을 줘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다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돼요. 호적이죠. 하늘 아래 호적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시민권을 준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또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3장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나아갈 때 그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데 그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때가 되면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오늘 육체의 몸은 낮은 몸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똑같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변케 하시리라. 성화시켜가지고 영화의 몸으로 완전히 변해서 그리스도와 쌍벽을 이루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변케 해준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영원히 살겠어요? 그를 충분한 대가를 그리스도가 피값으로 이미 해결했고,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성립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회가 점점 타락하고 신자들이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 우리는 그 주님을 더욱 똑바로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을 굳게 간직하고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나이고 세상의 죄악이나 세상에 있는 것에 그것을 잘못되게 팔아먹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 영혼의 관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늘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듯이, 길가에 떨어진 씨를 먹어버리듯이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그 마음을 상기해야 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살았는가를 다 보면서 나도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바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있는 천하보다 귀한, 한 번 죽으면 다시는 살려낼 수 없는 이 영혼을 살려서 천국 데리고 가야 한다는 이 거룩한 주님의 마음과 정신을 우리가 갖도록 해야 돼요.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은 늘 저 사람을 보고 돈이 얼마나 나오고 들어갈까 그렇게 보고, 죄 지을 사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오고 맞아가지고 죄를 지을까 이런 궁리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애기를 보든 어른을 보든 길가에 저기 노숙자를 보든 병원에 가서 곧 숨 떨어질 그 환자를 보든 늘 그 영혼을 봐야 돼요. 저 영혼을 숨 떨어지기 전에 저 영혼을 구원시켜서 천국 데리고 가야 하는데, 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 한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열정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딱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얻는 이거 외에 더 중요한 거 없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 그리고 그의 권능을 알려고 전심전력하여 폈대량하여 달려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가 천하 만민을 구원한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그 삶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장가도 안 가고 사업도 안 하고 그 좋은 조건들, 그 시대에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를 타고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최고의 학부를 하나도 아니고 2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데 그가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를 아는 지식에서만 자라가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이 그리스도만 증거케 되기를 원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데는 내 목숨도 조금 더 귀한 서 여기지 않고, 분명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렇게 포박당하고 혹 죽을란지 모른다는 분명한 그런 예언과 자기 자신도 그런 확증을 받았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부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가 이스라엘 나라만 있지 않고 유럽으로, 아시아로, 전 세계로 복음이 순식간에 들불 번지었던 거예요. 요새 지금 미국의 캘리포니아 쪽에 막 불이 나가지고 엄청나잖아요. 막 들불, 막 강풍을 타고 바람이 부니까 불이 번져가지고 못 잡아요. 비가 와야 돼. 그러듯이 초대교회 그렇게 막 불길처럼 성령의 불길이 타올라가지고 역사했는데, 누군가가 매개체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를 통해서 은혜 받은 제자들이 같이 동역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불꽃이 사그라들듯이 사라지죠. 그래서 오늘 내게 이 영혼을 살리려는,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마음이 꺼지지 않도록 자기 영혼의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물질주의 사회예요. 문명은 확 발휘하고 사람들이 사는 문화와 문명은 큰 매력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생활을 살아가고 있고, 그게 몸에 딱 배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볼 때 영혼으로 안 보고 껍데기만 봐요. 얼마나 매력적인가, 무슨 옷을 입었는가, 무슨 음식을 먹었는가, 무엇을 하고 놀고 즐기고 사는가, 늘 그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사이 같이 살기 어려운데 명품은 더 잘 팔린다잖아요.
사람은 영적 존재인데 이 영혼에 대한 아픔이 없고 영혼에 대한 소중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죠. 동물처럼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 살고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양심이니 도인이 신이니 뭐 그런 것은 다 버리고 순간순간 죄를 짓는데 익숙하고 죄를 지을 때만 사람 눈을 두려워하고 의식하지 완전히 감각이 없어요. 오늘 코로나 시대 봐봐요. 제가 가만히 보면 막 어떨 때는 헛웃음이 나온다고요. 여기저기서 막 허둥지둥거리고 있는 모습 보면 헛웃음이 나와요. 그게 우리의 자화상이라. 지금까지는 우리 교회들이 거대하고 큰 교회, 성도가 숫자가 많고 재정이 풍부함에 알아주고 다 그랬는데 말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서 한 명이나 나와서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까 그러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숨어야 하고 그냥 문을 닫아놓고 예배 안 드린다는 막 굉장히 자랑인같이 광고해놓고 그런 사이에 영혼들이 다 죽어가요. 비대면 저렇게 해놓고 누가 봐요? 보긴 보죠. 딴짓하면서 보는데 뭐 보다 말다 끝나죠. 그렇게 예배가 안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도 예배가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 뭐 그냥 집에서 잠옷바람으로 있으면서 다른 거 다 하면서 한 눈으로 뭐 하고 한 눈으로 이렇게 뭐 흘기들기 그 예배가 되어지겠어요? 거기에 성령이 임재하여 교통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것도 어쩌다가 무인도에 떨어졌다든지 산에 고립되든지 어떤 그 비상사태 때 한 번 그런다면 모르지만은 이게 일상화되어 가지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교회들이 지금 막 절단이 나왔고 성도들 신앙이 다 죽어가. 그래도 잘 믿음을 지켜서 살기를 바라기를 소원하겠지만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데 하나님께서 지정한 예루살렘에 와서 1년에 3번씩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훈련을 시켰듯이 하나님이 그의 빚값으로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그 거룩한 공동체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 주님의 영이 그 믿는 자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 안에 진료되는 참 예배가 성립되는 건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인간은 지금 마구 흩어져 가지고 이전 형태의 교회는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어요. 오늘날 신자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자기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고 그 망치나 그 어떤 불 속에 망치로 깨고 불 속에 던져도 없어지지 않는 금처럼 그렇게 황금 같은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이 믿음이 굳세지 못하기 때문에 껍데기는 굉장히 큰 바위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탁 뭐 하나로 가지고 때리니까 금방 박살이 나듯이 오늘날 신앙들이 그렇게 굳세지 못해가지고 금방 무너진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사회 속에서 세상이 유혹을 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넘어지고 세상이 위협을 하니까 개미 숨듯이 다 숨어버리고 그러고 만다는 거죠. 여기에 오늘 우리 현대 신앙인들의 신앙의 약점,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그 허상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고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힘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정말 의식을 가지고 오늘을 살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자기의 집을 지어가도록 해야겠어요. 베드로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함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쓴 편지의 결론이 오늘 우리가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주님의 때가 지금 가까워, 주의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 더 큰 세계, 더 큰 일이 하늘에 큰 소리라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땅에 있는 물질이, 땅이 모든 것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큰 소리로 떠나갈 때가 곧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미 지금 우리 목전에 와 있어요. 언젠가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오늘의 현실에 지금 우리가 와 있다니까요. 그 코앞에 와 있어.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느냐?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세상이 끝나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게 없어지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바라보고 소망하고 오늘 우리가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적당히 안 된다는 거죠. 힘쓰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에 나갈 내 영혼의 처소를 준비하고 여기 집 준비하잖아요. 우리 집 준비. 그러듯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집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 준비를 해 나가면 우리가 땅에서 심은 모든 것은 하늘에서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후회가 없나. 지금 많이 후회해도 괜찮아요. 지금은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한탄하지만은요. 진짜 후회할 때 제2의 기회가 없고 돌이켜서 다시 새롭게 할 수 없을 때가 오기 때문에 그 후회를 하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한계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내게 은총을 주신 이때를 최선을 다해 주님 앞에 사는 이것이 주 앞에서 힘쓰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과 삶을 맞춰갈 때에 그리고 인생이 끝나갈 때 우리가 두려움도 없이 불안도 없이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맞이해 주시는데 내가 영광 가운데 당신의 얼굴을 뵙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영적인 주의 종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